어느덧 이제 한 해가 점점 저물어 간다, 이러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장롱에서 하나 둘씩 긴 옷과 또 두꺼운 옷을 꺼내 입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12월 되죠. 그러면 한 해를 결산하는 연말이 됩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는 연말이 되면요, 항상 이 하나님 앞에서 해보는 일이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 한 해 뭐 했는가,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게 되죠. 내가 주님께 다짐했던 거 잘 지켰나, 내가 하루에 기도 얼마 하겠습니다, 이런 거, 또는 하나님 앞에 제가 봉사 이것 하겠습니다, 이런 거 지켰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년도 계획을 우리가 세워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는 이걸 못했는데 내년에는 하나님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들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또 평가를 할 때 함께 병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올 한 해도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냥 붙들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니까 믿음을 보존해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후에 우리가 평가도 해야 되고 계획도 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해야 하는 모든 행위 중에서 필수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한약을 지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한약재가 뭐죠? 약방에 감초라고 하죠. 근데 감사는요, 둘 다 앞자가 감자네요. 근데 감사는 감초보다 더합니다. 감초는 뭐 어떤 약을 이렇게 다리다 보면 안 듣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감사는 하나님 앞에 할 때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왜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셨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죠. 또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 때문에, 기도응답 때문에 감사하는 건 두 번째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존재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신앙행위를 할 때 감사함으로 해라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감사해요. 저 당연히. 헌금 드릴 때는요, 감사가 안 나와요? 내 모든 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헌금 드릴 때도 감사해야죠. 구제할 때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봉사할 때도 감사해야 돼요. 섬김 받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국수 봉사하실 때, 국수 삶고 물에 이렇게 헹구실 때 입 이렇게 삐죽이 내지 마시고 감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여러분 연습할 때도 목소리도 안 나와 죽겠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감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 때 주차하기 힘들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주차위원들은요, 봉사자예요. 봉사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아침 일찍 나와서 추위와 더위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주차 봉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월급 안 나옵니다. 로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뭐예요? 봉사자예요. 커피가 맛이 없네 있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입맛이 안 맞으시는 분은 집에서 타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해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뭘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왜요? 구할 걸 줄 걸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감사하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 중에 내가 차마 부르진 못하겠고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런 가사가 있죠. 근데 오빠는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을 게 따로 있지 오빠를 어떻게 믿어요?
아빠는 믿어도 돼요, 결혼했으니까. 근데 오빠 큰일 나요. 오빠 믿으면 코 깨는 겁니다. 여기 모이는 권사님들, 오빠 한번 믿었다가 그 남자랑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어도 돼요. 한번 믿어보세요. 믿고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구하는 것 주십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선행 감사예요, 선행 감사. 그런데 저는요, 이런 이유들보다 더 근원적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원적인 감사. 그게 뭐냐 하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분의 뭐예요? 자녀라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뭘 받아서 감사하고 이런 거는 2차적인 거고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내 아빠야 하나님이. 나는 그분의 뭐예요? 자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감사 안 해요, 여러분? 나만 감사하는 것 같아요. 뭐 꼭 로또를 뭐 당첨돼야 감사하겠어요? 그냥 그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6가지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왜 감사한가? 자녀된 게. 첫 번째,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섬기는 그 종이, 주인님 저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가 나와요? 안 나오죠. 큰일 나죠. 목구멍에서 걸리죠. 그 집의 자녀는 아버지 좀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빌려주세요도 아니에요. 자녀는 뭐예요? 그냥 달라고 그래요. 그냥 달라고. 부모님은 뭐 맡겨놨습니까? 근데 줘요, 안 줘요? 줘요. 주면서 미안해 막. 아우, 야, 내가 2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아빠가 200만 원밖에 없다, 다 맡기 때문에 좀 더 줄게. 아니 왜 그래요? 주면서 왜 그래요? 부모님이니까, 아버지니까. 그럼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자녀됨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기도할 대상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기도가 다 필요해요. 내일 일을 날 몰라요. 우리가 내일 일을 다 모르거든요. 미래를 완벽하게 예상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분 계시면 이따 저 좀 만나요. 제가 가서 좀 상담 좀 하게, 제 미래에 대해서. 그런 분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뭘로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또 우리는요, 걱정거리와 고민거리가 늘 있습니다. 아유, 이제 자녀들 대학 보냈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 없겠다. 여러분 걱정 없으세요? 더 많아요. 대학 보내놓고 나면. 아유, 이제 시집장가 보내놨으니까 아유, 이제 2다리 좀 뻗고 자겠다. 여러분 시집장가 보내면 걱정 없어요? 더 많아요. 손주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참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물어봤대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기 마을 뒤편에 있는 잔디밭에 한번 가보시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 그 잔디밭이 뭐 하는 곳이에요?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70 중반 넘기신 저희 어머님도 문제가 있고요, 고민거리가 있어요. 6살 난 우리 아들도 고민거리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런 문제와 걱정과 염려를 누가 들어줄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줘요, 여러분? 누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상담해 줍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 입장에서 들어요. 걸러 듣는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문제들에 귀 기울여 줍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의 문제들을 귀 기울여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들인데 딸인데 들어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마음이 놀랄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끔찍한 뉴스를 볼 때는 우리 마음을 좀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기도가 필요해요. 좀 오래된 일인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날 아침에도 사람들은요, 7시, 그 일이 일어난 게 한 7시 40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똑같이 출근하고 있던 거예요. 운전하면서 출근하고 있고, 또 학생들은
학교 가려고 교복 입고 학교 가고 있고 그런 일상생활 하고 있고,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지,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러다가 갑자기 다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뚝 끊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차와 함께 변을 당한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얼마 안 된 사건, 큰 사건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 얼마나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온 국민이 안타까워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요새는 또 이 흉악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PC방 살인사건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 아들의 부모님이었으면 심정이 어땠을까? 또 저 만취 운전자 사건 아시죠? 보도블록에 그냥 서 있었는데 만취 운전자가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정말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놀라죠? 한편으로는 두렵죠? 이런 분하고 놀란 가슴을요, 우리가 누구에게 얘기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 일에 대해서 공의를 집행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한 결산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우리 놀라운 마음과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갚아주실 것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또 우리는요, 늘 필요하죠. 늘 아쉽죠. 야, 내가 저 차만 사면, 저 차만 뽑으면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한 1개월 운전하다 보면은 또 필요한 게 생겨요. 그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인생은요, 계속 필요합니다. 뭔가 계속 조금씩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구하고 공급받고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천국 가기 전까지 필요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필요를 누구에게 구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가끔씩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감수성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늘푸른 대학에서 벽초지 수목원을 갔어요. 그래서 저보고 예배인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가서 예배인도를 탁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기가 좀 그래갖고 저도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한 바퀴 돌아야죠. 그래서 수목원을 홀로 탁 걸었습니다. 한 손에는 권사님이 사준 커피, 라떼를 들고 제가 또 가을 남자 분위기를 한번 싹 내면서 걷고 있었어요. 한참 분위기 잡고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 권사님들 5분이 모여서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이러면서 일로 좀 오세요. 그래서 왜요 권사님, 저 고독한 가을 남자 분위기 잡고 있는데. 목사님 저 핸드폰으로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람도 많은데 분위기 잡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이러고 찍어드렸지. 억울해서 권사님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 제가 좀 고독해 보이는 가을 남자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울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품이, 고향의 품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그 부모님의 품이 그리울 때가 있는 거예요. 한없이 기대고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남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 말고 저기 어느 교회에 신무하시는 목사님은 그렇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서 여러분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하나님은 아유 내 새끼 왔냐 이렇게 하나님이 안아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위로가 필요해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어디 가서 내놓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에 깊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녀된 게 감사한 이유는요,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죄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랑 등지고 있는 상태가 죄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 죄가 죽음을 끌고 들어왔죠. 이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게 만들었죠. 죽음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능이 죽은 게 죽음이에요. 기능이 죽은 거. 고양이 앞에 여러분 숫자를 딱 줘보세요. 고양이가 숫자에 반응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고양이는 숫자에 대해서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고양이는 숫자를 봐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숫자를 갖고 덧셈도 못하고 뺄셈도 못하고 숫자 놀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숫자에는 어떻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 앞에 생선 줘보십시오.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난리 나죠. 뼈째 씹어 먹을 겁니다. 뼈째. 고양이는 그러니까 생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기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인간이었는데 죄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시거든요.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니까 당연히 죽음이 오는 거죠.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고 죽어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도 해결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뭐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랑 우리가 영원히 결합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받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 자녀가 감사한 이유는요, 우리는 언제나 용납받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를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리죠. 잘못했다고 부모님 앞에 조아리면 물리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녀는요, 언제나 용납받는 거예요. 자녀 물리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 15절 이러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은 무서워해요. 근데 자녀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자식이니까, 우리 아빠니까. 뭐가 무서워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물론 회개 안 할 때는 우리가 징계도 당하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러면 받아주시는 거죠. 안아주시는 거죠. 그게 자녀예요. 자녀. 속 새겨도 내 자녀지, 하나님 그거예요. 마음 아프게 해도 내 자식이지, 하나님은 그거예요. 여러분,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싸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된 것이요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제 성경을 보다가 너무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하나님이 불순종의 대가로 매맞고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의 침략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래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왜 버러지 같아요? 정말 이스라엘이 버러지 같아요. 여러분, 추하고 연약하고 세력도 없던 이스라엘의 출생을 아시는 거예요. 이집트처럼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아니에요. 유목민 중에 한 명 불러다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불려서 나온 게 이스라엘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앞부분과 뒷부분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버러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된 거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이고 얼마나 유혹에 흔들리고 얼마나 죄짓고 연약한 인생인 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는 뭡니까? 만유의 창조자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러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는 종이 아니고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난 너의 출생을 안다.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난 것도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네가 때로 죄를 지을 것도 내가 안다. 하지만 아무개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실증 내지도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능하신 의로운 손으로 끝까지 붙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니까 그래요. 아버지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육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영의 부모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진 않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아버지 되심이 감사한 거예요. 이 용납이 감사한 겁니다. 더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네 번째, 감사한 자녀된 게 감사한 이유는요, 자녀된 순간부터요 우리와 이제 함께 교제를 해주세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옆에 분과 한번 해볼까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졸릴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죠? 실감이 잘 안 되죠?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 한 주만 살아보세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때때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거든요. 저도 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거 하지 마, 죄야 이런데도 연약해서 가끔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제가 죄를 하나도 안 지면 여기 없죠. 근데 그럴 때는요 정말 괴로워요. 괴로운 게 왜 그러냐면 며칠간 기도를 해도 이 성령이 역사하시질 않는 것 같아요. 감흥이 없고요. 뭔가 이 막힌 느낌이 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며칠간이 정말 지옥 같아요, 여러분. 지옥이 뭔 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부재하면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뭘 해도 기쁘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자녀니까 받아주시고 깨닫게 해주죠. 그러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실 때는요 뭘 해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뭘 해도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없이는 뭘 해도 인생에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는 출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부유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명예, 인간관계, 재물, 이거 다 뭐예요? 빈 껍질이에요, 여러분. 빈 껍데기 같은 거예요. 빈 껍데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주시고,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동반자가 되어주신 게 가장 감사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옆에 계셔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는 부부가요 배우자한테 왜 감사합니까? 그가 나에게 해준 것 때문에 감사한 겁니까? 집을 줘서 감사합니까? 돈을 벌어다 줘서 감사합니까? 많이 배우고 날 가르쳐 줘서 감사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준 것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내 옆에 와줘서 고마운 거잖아요.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때도 있지만 그 어려운 인생의 터널을 못난 나와 함께 옆에서 걸어주는 게 그게 고마운 거 아닙니까? 내 동반자가 돼주는 게 그게 고마운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돼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섯 번째, 자녀됨이 감사한 이유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유산좀 받으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산좀 좀 친하게 지내려고 그분 별로 없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모두 유산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억만장자예요. 우리가 로또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다 당첨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의 유산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유산, 영원한 천국의 유산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지 않으세요? 저만 좋아요? 하늘에 쌓이는 것보다 땅에 쌓이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할 집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건축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부모는요 아들이 올 날을 기다리면서 아들 방을 정성스럽게 꾸밉니다. 우리 아들은 이런 작품을 좋아하지 딱 거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심플한 가구를 좋아하지 아주 심플한 가구를 배치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청소하는 거예요. 애틋한 마음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 방을 보면서 누굴 생각해요? 아들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들 무사히 오기만 해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무사히 집에 오기만 해라.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하늘에서 우리 방을 꾸미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랑은요 신부 맞을 준비를 하면서 정성스럽게 신부가 거할 곳을 꾸밉니다. 기대를 가지죠. 내가 저 여인과 평생 함께 살겠구나. 그걸 기대하면서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꾸미는 거예요.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곳을 기대하면서 우리 신방을 꾸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길 바랍니다. 신부가 갖춰야 될 게 뭐예요? 정결함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거든요. 여러분 신랑에게만 정조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산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또 자녀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어서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세계적인 기업 애플 회장이 한국에 사는 저를 사업 파트너로 지목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또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꿈에서요. 꿈에서. 상상 속에서 그랬다고요. 상상 속에서. 상상이 되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자녀는 후계자를 뜻해요. 상속자도 되지만 자녀는 상속받는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모두 사업도 내가 상속받는다는 거거든요. 그 후계한다는 거거든요. 재산뿐 아니고 사업도 가업도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업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부여하신다는 거죠. 왜? 누구니까? 자녀니까. 우리 소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자녀됨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이 하나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누구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일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인류 기업 애플 회장이 저한테 전화했다니까 엄청 놀라시던데, 하다못해 인류 기업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나 맡아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는 이 우주적인 프로젝트를 저와 여러분이랑 같이 동업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랑 동업하자꾸나. 나의 동역자가 되자꾸나. 나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보자꾸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감사가 끊이질 않고 넘쳐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자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답게 당당하게 감사하며 사시고요, 또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도 우리 자녀니까, 유산 받을 거니까 함께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녀가 해야 될 일이에요. 후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됨이 가장 감사합니다. 기도로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아뢰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능하는 살아있는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용납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십니다.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 주님의 일을 이어받을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녀됨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고 감사하며 평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